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15장 1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 그리고 다른 아들은 이제 첫째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은 비유인데,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고, 첫째 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리고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이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의 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그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처분해서 세상에 나가서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도 않고 또 말씀을 어기지도 않고 주어진 일을 잘 해서 멋지게 그렇게 성공한 아들이 있다면, 살아간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칭찬하고 나도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두 아들은 다 같다는 겁니다. 먼저는 아들이라는 것이 같고, 둘 다 탕자라는 것이 동일합니다. 이제 앞에 수식어만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집을 나간 탕자, 집을 나가지 않은 탕자, 둘 다 탕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내 기준에서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크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고 적게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착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덜 착하게 보입니다. 더 나쁘게 보이고 덜 나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 키가 크나 작으나 다 머리밖에 안 보이는, 다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 많고 적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거기 다 하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동일하게 보십니다. 인물로, 재물로, 지식으로, 또 선함으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우리를 줄 세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모습 그대로 받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아들을 탕자라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이전에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첫째 아들이 탕자일까,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사실은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사실은 첫째 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 먼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어요. 아픈데 자기가 아픈 것을 모르고 아픈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참 이런 사람이 많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프면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병원을 가거나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픈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픈 것을 모르면 이제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이제 가래로 막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었어요. 한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이제 선진국들을 이제
그 당뇨병, 합병증 말기 증세 있잖아요. 그 말초 신경병, 신경증. 이 병을 이제 이 병에 걸렸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 병이 들고 나서 4개월 만에 첫 번째 진료를 받고 6개월에 최종 판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진료를 받고 병을 판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 그 병이 어떻게 돼요? 초기에 치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병을 좀 지연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은 6개월에 첫 번째 진료를 받고 그 진료를 병을 확진을 받을 때까지는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어져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한국 사람에게 많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병원을 가는 횟수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제일 많대요. 병원을 가는 횟수는. 그런데 진짜 질병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6개월 정도가 더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아픈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당뇨합병증으로 말초신경의 병이 들 때는 꽤 상당히 아프대요. 그런데 아픈데 참아버리고 그냥 병원에 가지 않고 그 아픈 증상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 앞에 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다 자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절름발이 신앙은 아닙니까? 부패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는 첫째 아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여기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불치병입니다. 더 심각한 질병이죠.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은 겸손하기라도 하죠. 그렇죠?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교만합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서 아버지가 권면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도리어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아들은요.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들이 어떻게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까?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타일러도 듣지 않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나버립니다. 아들에 대한 유명한 예화들이 있어요. 그 유머들이 있어요. 아들을 낳을 때는 1촌인데 대학 가면 4촌, 군대에 갔다 오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아이를 낳으면 그 아들이 아이를 낳으면 동포래요, 동포. 해외로 가면 해외 동포 아들입니다. 그리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다 나라에 빼앗기고, 그리고 그 중간 가는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장모님의 아들. 그리고 못난 아들이 내 아들. 못난 아들은 끝까지 내 아들이에요. 3가지 착각이 있답니다.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것,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것, 그리고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하는 것. 이게 유머 같지만 상당히 일리 있는 유머더라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성도라 말하지만 성도라는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함만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그 명분 하나로, 어떤 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큰 죄, 음행이나 간음이나 살인이나 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큰 죄를 짓지 않은 것만으로 그런 작은 죄들을 용인하면서 그냥 나는 그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조금 덜 나쁜 것이나 더 나쁜 것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누가 판단합니까? 부모님이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들로 딸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부모님이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한다 생각하면 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판단해요. 그러니까 진짜 탕자는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가장 가까이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탕자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탕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누구도 비웃지 않는, 다 칭찬했던 그 아들이 진짜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일도 없고 그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고 어김없이 매일 성실하게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 아들이 진짜 탕자였다는 그 실상을 돌아보십시오. 아버지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공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그 아버지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종처럼 살았어요.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법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기 의에 미치지 못한 그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진짜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를 도리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탕자가 왜 잘못됐느냐를 이렇게 생각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그 아버지가 소중히 여겼던 그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와 버렸으니까 이 아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왔으면 그럼 효자입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궤도 이탈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떠난 겁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난 겁니다. 이것을 이 비유는 잘못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정말 더 아버지를 떠난 자는 누굽니까? 더 아버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이렇게 욕을 먹게 하고 이렇게 잘못된 교회로 비난을 받게 한 것은 누굽니까? 저기 세상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를 욕먹게 한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출석하고 가출도 하지 않아요. 이분들 어디 가지도 않아요. 주일마다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범 아닙니까?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든 그런 리더십들이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번 나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충성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인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진짜 돌아와야 될 탕자는 누굽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들들을 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신가, 여기에 이 탕자의 비유의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는 한 번 선택한 자녀는 결코 놓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세계는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59개국이 지금 분쟁 중이라 하더라고요. 나라와 나라끼리 자국 내에 분열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전쟁 중인 곳이 10군데가 넘습니다.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또 세계는 기근과 기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7억 3천만 명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밥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는 해년마다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의 위기와 변화는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고 말합니다. 곧 터져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후 이상이 생기고 도시 하나가 사라져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연재해 때문에요. 전쟁, 기근, 기후변화, 자연재해, 대형 산불, 비행기 추락들, 코로나, 정치, 수많은 재난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보다, 어떤 영화보다 뉴스가 제일 긴장감이 넘치더라고요. 우리는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되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그의 자녀는 결코 놓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을 알고 또 그 영화도 유명한 영화가 있죠. 거기에 주인공 지바고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거기 그 영화나 소설을 보면 그 부대에서 세탁 일을 맡아서 하는 타냐라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타냐가 자기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는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고 어렸을 때 하나의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와 같은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전쟁통에 자기의 손을 놓아버렸던 그 아픈 추억을 이 타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닥터 지바고가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이 타냐라는 이 여인이 자기의 이복 형제인 유리 지바고와 라라의 딸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냐에게 이렇게 그 마지막 영화의 장면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장면이 있죠. 만약 그 남자가 네 아버지였다면, 내 아버지였다면 결코 너의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남자가 아버지였는지 아버지가 아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그 마음, 그것을 이 타냐가 거기에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다시 돌이키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복되어서 나오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24절과 32절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아무리 비토해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에 대해서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들을 결코 놓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야 라면서 그 아들을 결코 놓지 않는 아버지의 그 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지명 또 모르는 이름들이 나와요. 거기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은다 생각하시고 호세아 1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 이런 아주 고대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줬습니다.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을. 그리고 탕자가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뭐 요즘 같은 시대는 그 아들이 돌아오든 말든 별로 상관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부족, 시족 사회 아닙니까? 그 성읍에 들어오기도 전에 아마 돌에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서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성읍에 이런 불효자가 있다면 성읍을 불효로 물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보호한 겁니다. 뛰어가서 맞아서.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또 맏아들이 화를 내면서 잔치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그 아들을 권했죠.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권했어요. 우리 같으면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생기고 그런 것 같아도 너 안 들어와? 쳐다도 안 볼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와서 권했습니다. 들어와라. 그리고 불만을 막 토로하면서 역정을 내면서 아버지가 막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따지고 드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또 타이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타이릅니다. 얘야, 얘 최고로 친근한 그 자세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아버지가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잔치를 해줬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까지 해주죠. 그런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이 아니냐,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다 온 아들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품었고, 그 집안에 있었던 아들도 종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순간도 이 아들들을 아들로 여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으나 사나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뻔뻔합니까? 당당합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우리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야. 웃지도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속으로 웃으면서 또 겉으로는 아닌 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을 내 집이라 하고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죠. 다른 집 아이는 조금만 밥 한 끼만 얻어먹어도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집 아들들은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 당당하게 받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말합니까? 왜 남들처럼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했던 건 그렇게 막 큰 불효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자기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데요. 그것이 이 비유의 내용 아닙니까? 완전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결코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바클레이가 말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만 되어도, 이 땅의 대통령만 되어도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되기 전부터 경호원들이 가서 보호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양육해 주어요. 낳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해 줘요.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들이에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육합니다. 양육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열왕기상을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 말씀이 아합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거기에서 아합과 함께 전쟁에 출장했던 그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나와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질렀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적군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딱 생각하고 다시 돌이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위기 때는 하나님 소리도 안 나오고 억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소리만 질러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기도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한 번 택한 그 자녀를 결코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살아있고 움직이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도, 인생의 어느 한 날도,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광야 같은 세상, 길에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에게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왜 인생이 파란만장하지 않은 인생이 없겠어요? 우리 인생은 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을 당하고 위기가 닥치고 또 불안하고 낙심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3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의 권리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은혜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 자녀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